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7일 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얽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만남도 있지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운명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피하려 해도 그 힘이 너무도 강해 그리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계와 만남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꿈 많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려움 없이 살았지요. 모든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과했는지 10명의 형들은 이 아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다고 말할 때는 화가 좀 나도 아직 철이 없어 그러는 것이려니 했는데 또 꿈 얘기를 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놈의 오만방자함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17살쯤 되었다고 하니 철부지 소년처럼 어리광을 피울 나이도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안락한 생활을 하던 요셉에게 예기치 않은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가축을 치던 형들을 찾아간 요셉은 형들의 손에 붙잡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빚은 형들의 질투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평소에 했던 잘못들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분노에 찬 행동에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사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채색 옷을 입고 귀한 아들로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화려한 기억에 사로잡힌 채 낙심하거나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운명을 그대로 현실로 수용했습니다. 그의 충실한 삶이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보디발은 그에게 자기 집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한 번으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집요한 유혹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의 집요한 손길을 외면하고 그는 옷을 남겨두고 현장을 도망쳤습니다. 남겨진 옷은 그의 충직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거꾸로 그의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핵심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죄가 있다면 잘생기고 젊다는 것 하나뿐인데 어찌 이런 일에 엮이게 되었단 말입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요셉은 한낱 노예에 불과합니다. 자기 운명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존재이기에 또다시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극한의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요셉다웠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부지런하고 명랑했습니다. 이처럼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때로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구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를 신뢰하게 되었지요. 성경은 알 수 없는 운명의 배후에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원통하고 처량해 통곡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운명 앞에 무너지고 또 절망적 상황 앞에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을 지켜낼 때 새로운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밝은 빛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또 어떤 불행이 불현듯 다가올지 모릅니다. 숨겨진 운명이 한꺼번에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는 법이 없기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에는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겠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유명한 시 한 편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가 한없이 슬프다 해도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한정없이 방황합니다.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가지런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살지만 세파는 늘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다른 이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다 보니 삶의 피곤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